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9장에서 자신이 가셔야 하는 길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그 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제자들이 기대하였던 길과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뒤에도 이어지고 다른 복음서에서도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9장의 모습 속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기대들대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 뒤로 가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몇 가지 부류의 모습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장면으로 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와서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고백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생뚱맞은 대답을 하시죠. 그러니까 새들도 쉴 곳이 있고 다 쉴 곳이 있고 놀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늘 자리 하나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이 사람은 사라집니다. 이게 다르게 보면 그 대답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좀 그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보면서 이분을 따르면 내 삶에 무엇인가 기대가 채워지고 욕망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은 자신의 기대와 달랐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따르긴 하겠지만 지금 말고 이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장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말씀에 아직까지 지금은 내가 못 따라갑니다.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한 후에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정리되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사람 역시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기는 하겠는데 제가 집에 가서 좀 인사 좀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그냥 진짜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삶에 있는 것들을 좀 정리하고 중요한 것들도 좀 다 해결하고 그러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핑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신앙하고 상관없는 외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신앙을 가진 바운드리 그 안에 있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러한 마음속에서 따르겠다라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고백을 하겠다라고 그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시간이 찾아왔을 때는 그 부르심 가운데 정말로 자신들이 고백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 또 자신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 부르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하잖아요. 믿음이 있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실제로 그러한 도전과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 뭐 다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 앞에 헌신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 속에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내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헌신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것이 내 생각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혹은 내가 무엇인가 내 삶의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내 것을 드려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미루어 두고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시간 속에서는, 그러한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손해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진짜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 제자의 길은요, 혜택받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일이고, 이미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또 손에 볼 용기, 헌신할 수 있는 용기,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그 길을 아름답게 또 용감하게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